제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실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와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무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순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봉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7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제 29장 7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념소 1마리로 속죄죄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아지 13마리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지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1마리를 속죄죄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소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예, 오늘 저희 민수기 27장부터의 이야기는요,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등장을 하거든요. 민수기에 총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앞쪽 26장에는 출애굽 2세대에 대한 인구 조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6장에서 앞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마친 출애굽 2세대에게는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약속의 땅에서 심겨질 말씀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가장 첫 번째 본문에 등장하는 게 바로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남자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상속 논쟁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의 대관식이 27장에 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시점에서 왜 굳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 땅의 계승 문제가 먼저 등장을 할까? 이런 질문이 사실은 먼저 찾아오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슬로보앗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면, 슬로보앗에게는 딸,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라고 하는 다섯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자신의 아버지의 대물림을 받을 땅을 말하는 건데, 이 기업의 승계 문제로 같은 친족이었던 므낫세 지파의 다른 친족들과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분쟁을 벌이다가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들을 찾아가서 바로 공식적인 공증과 판결을 요청하는 거죠. 누가 맞냐? 그걸 이제 따져달라는 거예요. 요셉의 7대 손이었던 아버지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어요. 5명의 딸을 둔 채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로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람도 슬로보앗을 대신해서 그의 기업, 약속의 땅을 찾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자신들이 직접 약속의 땅을 소유하기 위한 기업 물음의 전통을 세우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상속이 일어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본문에 보시면 표면적으로는 광야에서 슬로보앗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치자면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광야에서 안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뭐 굳이 빼자면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 정도가 지금 본문에 살아있고 나머지 자신들의 아버지들, 기업 무릎을 이미 받은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들 역시도 다 광야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가장 직접적인 이유,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 슬로보앗의 기업을 무르지 못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즉, 기업 물음의 권리를 주장할 주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딸들에게는 그 기회조차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 부당하다라고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공증과 재판을 요청한 거죠. 다섯 자매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물론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청원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기대서 청원한 것이었어요. 이 청원은 실제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공의 선에 절대적으로 부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승계를 못하고 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승계를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쾅쾅쾅 판결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 구약에 등장하는 이 기업 무릎은 존재가 아니라 약속에 앞서기 때문입니다. 존재가 아니라 약속에 먼저 반응하고 있는 게 기업 물음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은 그들이 그 땅에 대해서 마땅한 권한이나 권리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의 다른 민족들과 끊임없이 지금의 실제 역사적 이스라엘이 분쟁을 경험하는 이유도 그 땅은 자신들이 물려받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는 매우 이상하고도 고집스러운 그 주장과 전통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사실 있었기 때문인데, 그들이 잘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그 땅이 원래 자신들의 권리와 권한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한 신적인 승계였습니다. 신적인 승계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생명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초가 되시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땅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 땅에 속하고 그 땅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즉, 땅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소유함으로 그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시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본문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받는 기업 물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약속의 증거가 땅입니다. 담보가 땅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호흡이 생명이 내 권리와 권한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주어진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또한 영적인 구원의 약속은 공적인 권리입니다. 사적인 권리이기 이전에 공식적인 권리라는 거예요. 동시에 모두에게 대등하게 찾아오는 선물이고 특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이유, 우리의 구원 여부는 우리의 존귀함의 여부, 이 등등, 바로 살아있는 이유, 구원의 여부, 존귀함의 여부는 내가 남자냐, 여자냐, 또는 내가 어느 혈통을 통해 왔느냐, 내가 어느 지역의 사람이냐,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차이에서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구원 여부와 존귀함의 여부는 모두가 함께 똑같이 드리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자신의 약속의 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선물이요 은혜인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마땅히 누릴 어떤 특권인 양 누군가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잠깐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좀 살펴볼게요. 여호수아는 새로운 땅에 속한 새로운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의 신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아서 하나님께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안에 여호와의 영, 성령이 거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시죠.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그리고 위탁해라. 여러분, 안수하고 위탁한다는 행위가 중요하고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위탁해서 너의 존귀함을, 모세의 존귀함을 여호수아에게 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모세로부터 여호수아에게 전하여진 그 존귀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자발적으로 온전히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 온전함으로 복종할 수 있는 힘과 근원은 모세 안에 있었던 존귀함,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존귀함인데 이 존귀함은 누구로부터 부여받고 받아지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종을 이끌어내는 방식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완전히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직접 세웠다면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조금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우림과 둠빈을 통하여 전하여진 말씀, 해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 거죠. 즉, 가나안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필두로 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는 모세 시대와 조금 달리 오히려 들리는 말씀을 잘 듣고 온전히 해석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전혀 새로운 세대가 될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세우는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모세 시대와 구별해서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존재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8장부터 29장은요, 새로운 땅에서 지켜야 될 새로운 제사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날마다 바치는 제사인 상번제로부터 다양한 기간, 다양한 절기에 따라서 다양한 제사법이 등장을 하고요. 또 제물들도 다양하게 동원되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제사가 넘쳐나는데 복잡해요, 여러분. 28장부터 29장을 읽어나가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야 싶어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을 좀 유심히 읽어나가다 보면 제사가 일정한 패턴으로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제사의 빈도수에 따라서 본문이 기록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매일 드리는 번제인 상번제, 이것은 매일 데일리입니다. 데일리 맨날. 그리고 안식일, 즉 7일마다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 매달 초하루에 드리는 제사,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인 6월절, 77절, 그리고 나서 29장으로 넘어가서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곱째 달에 1일에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일곱째 달에 10일에 드리는 속죄일 제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곱째 달 15일에 드리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제사와 제물인 거대하고 막대한 제사가 되는, 제물이 동원되는 장막절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의 특징만 같이 저희가 살펴보자면 앞서서 28장의 1절로 8절의 상번제는 아침과 해지는 저녁에 매일 2번씩 드려요. 여러분 숨 막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린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민수기에서 규정한 그 모든 제사를 만약에 실제로 드렸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이 발생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매일 그렇게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제사를 실제로 드린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이 정도의 지속성과 동일한 헌신의 수준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인지는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는 좀 불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이 본문에서 조금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상번제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보게 되면 신의 산, 신의 언약, 모세의 그 신의 언약이 드려지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라고 하는 언급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제사 방법, 화제, 번제, 소제, 전제, 그리고 다양한 제물들, 순양과 곡식가루와 기름과 독한 술들이 여러 가지가 섞여서 사용되어지는 제사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도의 집중력과 헌신도를 요구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상번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고 두 번째로는 인간이 그 제사에 참여할 때 고도의 집중력과 헌신도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제사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하시는 거냐?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인들 앞에서 너희가 이 정도 헌신 못하면 앞으로 복 못 받아. 이런 이야기 하는 걸까요?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새로운 법 안에서 새로운 법을 받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고도의 복잡하고도 다양한 제사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그 이방 땅 가나안에 살아가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매우 독점적이고 우월한 영적 지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요,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놀랍도록 정밀한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매우 깊은 영적 친밀감 속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은 가장 고귀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그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영적 통로, 은혜의 방편을 가나안 사람들과 달리 유일하게 소유한 존재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그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에서 또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덕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존재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민수기 27장 6절로 7절에 슬르보앗의 딸들 가운데 고백된 하나님의 공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르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하나님은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비록 우리 삶의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우리 안에 찾아온 어려움과 근심이 우리 존재를 위축시키고 작아지게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가장 연약한 나의 심령을 채우고 우리 일상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 자체가 되시며 구원의 전부가 되심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공의와 선하심이 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자체가 되셔서 우리 삶을 붙들고 지탱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내어드리면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약의 슬로보앗의 딸들의 고백처럼 또 약속된 기업을 그저 값없이 은혜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저희들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이 가득 채워져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비록 현재 우리 삶의 현실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또한 우리 삶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근심이 놓여 있으므로 주님, 우리의 존재가 작아지고 위축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믿게 하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오늘도 변함없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여인들의 심령을 채웠던 것처럼 가장 연약한 나의 심령을 채우고 계시며 또한 그 여인들의 삶과 일상을 붙들고 보존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슬로보아 딸들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 기업이 없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약속이 되시며 그들에게 소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자체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의 전부가 되심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며 오늘 한 날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으로 민수기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복잡해 보이고 다양해 보이는 제사와 제물들 앞에서 하나님은 저희를 매우 독특한 존재로 부르셨는데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다른 존재, 세상을 향해 있으나 하나님을 담아내는 존재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놓치지 말게 하소서. 무엇보다 고귀하고 순결한
예수의 사랑을 소유한 자요, 은혜의 통로인 교회요, 성도로 부르셨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존재가 매우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이방의 우상들과 세상의 질서 안에 가득했던 가나안 안에서도 매우 독특하고도 너무나 영적으로 비범한 존재로 또 그런 삶의 자리로 초대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세상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담아내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 놀라운 존재의 특징을, 이 존재의 부르심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적 특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주님, 그 은혜와 그 특권을 놓치지 말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고귀하고 순결한 예수의 사랑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요, 교회요,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자신이 택하신 족속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며 그리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오늘 한 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냈던,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삶에도 온전히 거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부당함과 흔들리는 삶의 위험과 깨어져 버린 관계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이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의 존재를 지탱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의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말씀과 전혀 새로운 질서를 날마다 요청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새벽에 주의 말씀 가운데 머무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실제로 들리는 말씀, 그 말씀을 또한 온전히 읽고 해석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또 하나의 출애굽 2세대로서 또 이 땅 가운데에서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그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